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우리가 6월 달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성실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관대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존중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회적인 구조는 사실 존중이라는 그러한 태도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존중이라는 이 단어는 나와 상대방에게 공손하고 소중하게 대함으로 그 상대의 가치를 인정하고 높여주는 태도를 가리켜서 우리는 존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터넷상이나 또 이러한 정보 속에 들어가 보면 수많은 댓글들 가운데 속에 누군가의 가치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그런 태도를 찾아보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깎아내리는 일에 모든 것들이 다 쓰여져 있는 모습들을 가끔마다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운동장에 경기를 할 때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빠른 경주를 하여 1등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대충 달리면서 빨리 달리는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의 다리를 걸거나 그들을 밀치거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밀어내고 내가 승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영향력을 최소화한 그리고 극대화시켜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살면서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의 딴지를 걸고 그들을 밀쳐내어서 그들이 경기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내 삶을 이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존중이라는 이 단어는 그 문자적인 의미는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금처럼 귀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우리는 존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진가를 인정하는 것이고 존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존중함이란 다른 사람을 내가 대우받고 싶은 만큼 상대방을 존중하고 친절하고 예의를 갖추고 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존중은 나 자신에게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권리와 그 모든 것들을 존귀히 여기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바로 이 존중이 많이 약해져 버렸고 또 사라져 버린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 또한 역시 존중이라고 하는 성품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존중이 약해졌기 때문에
함께 하고 싶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고, 함께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 불편한 것이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존중이 약해진 그 속에 사람들은 머물러 있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는 조금씩 더 약해져 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아주 중요한 열쇠인 것입니다. 존중은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큰 보상이 따르고 하나님이 존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이 담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인 마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존중을 없애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역사와 사단의 일하는 것만큼 사람들에게 존중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그들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열매는 바로 무례함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존중의 반대가 무시고 무례함이거든요. 존중의 반대말로 그리스도는 그것은 가볍게 여기거나 천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수증기가 흔하고 가볍고 금방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천하게 취급하고 또 그렇게 평범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존중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그들에게는 배려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존중하는 사람 곁에 항상 머물러 있고 싶고, 존중받는 그곳에 내 삶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존중하는 사람 곁에서 내 삶의 힘과 용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존중이 왜 그렇게 배려한 곳으로 나가게 되어지냐면 그게 바로 존중하는 것에 대한 보조의 덕목이 배려와 관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이든지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것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얻을 수 있는 귀한 유익들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존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기호를 거스르지 않도록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바로 존중하는 삶의 자세일 수도 있습니다.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내 자유를 제한하는 그게 바로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함부로 행동하게 되어지고 결국 함부로 하는 그 행동과 태도는 절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제한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되기에 상처를 받게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존중하며 살겠다고 하면서 내 말과 내 행동을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는 결코 누군가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떠들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누군가를 존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르신들과 만남 속에 내가 그 어르신들을 존중한다면 나는 MZ세대로서 내가 자유함이 있지만 그 어르신들을 만날 때 내가 입는 옷 가운데 속에 너무나 터지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오픈되어져 있는 옷을 입으면 어르신들의 마음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분들을 만날 때에는 내가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제한해서 좀 더 터진 옷이 아니라 내 몸을 가릴 수 있는 옷을 입고 그 앞에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존중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진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남들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그를 대접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삶임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플라톤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느낌이 있으려고 하면 나 또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렇게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도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 있을 때 너무나도 중요한 원칙임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제사장으로 삼아서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할 수 있게 하시고, 그에게 남들이 입지 않는 거룩한 예봇을 입게 하시고, 그리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 속에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엘리와 그의 가정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하나님의 예물과 제물을 밟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고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먹었고, 그것을 함부로 취급하는 일들이 엘리 제사장들의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악한 행동을 보면서도 아버지인 엘리는 제사장으로서의 그 악한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고, 그것에 대하여 어떠한 적극적인 태도도 취하지 않았던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를 향하여 네가 너의 자녀들을 나보다 더 사랑했다고, 너가 네 자녀들을 나보다 더 귀히 여겼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것으로 너희들이 살찌게 했다고 그들의 가정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엘리에게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 30절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있으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와 그 자녀들이 행했던 그런 삶의 행동과 삶의 방식들은 결국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 열매들이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자녀들이 나를 진심으로 존중했다면, 나의 위치와 나를 중요하게 여겼다면 너희들이 그와 같은 행동들은 너희들의 생활 속에서 결코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에게 정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었는지, 내가 너희들 가운데 속에서 많은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제사장의 가문을 주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분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로 먹고 살도록 풍성하게 해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하여 그들이 보인 방향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할 것이고, 다른 곳에 복이 임할지라도 엘리 제사장의 처소에는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고, 엘리 제사장 또한 역시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의 자부가 아이를 낳다가 그가 얼마나 고통 속에 자녀를 낳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영광이 떠난 아픔의 모습을 우리는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가정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총을 주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만, 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마땅히 행해야 될,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귀히 여겨야 될 삶의 태도를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엘리와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가정으로 삶을 마치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엘리와 그의 가정들은 초라한 가정으로 삶을 마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지만 고향 그곳에서는 우리 주님이 많은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친척 중에서 존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무한한 권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곳 속에는 그 어떠한 능력이나 그 어떠한 권능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중은 행동과 말은 물론이며 그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그곳 속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것들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주님은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과 그리고 선하고 좋은 것들을 우리 주님은 채우시고 그의 공간 안에 채우시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종의 하인의 아픔을,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왔을 때 그는 주님의 권위와 주님의 능력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겼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나도 백부장의 권위로 있는 자로서 위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오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는 대로 되실 걸로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을 존중하는 그 믿음이 오늘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권능을 그의 삶 가운데 보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으로서 쓰임받고 있을 때, 고넬료, 그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도자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베드로는 어부였고, 그리고 그는 피지배국에 부족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늘 고넬료를 초청했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 베드로가 고넬료 집을 방문했을 때 고넬료의 태도가,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들어올 때에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일으키며 나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 고넬료는 비록
로마의 군대 장교로서 충분히 베드로를 무시할 수 있고 그를 외면할 수 있지만 결코 고넬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존중했고 베드로에 대한 귀한 것들을 인정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겸손함이 그에게 있었고,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 그 가정에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아름다운 축복들이 열려지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에서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에 따르는 보상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존중하는 사람, 그 존중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주님의 잔치를 베풀면서도 주님의 발을 닦을 물 하나 준비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주님을 위하여 옥합을 깨뜨리고 그 비싼 향유를 부으며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던 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그 여인의 헌신과 그 여인의 행위가 주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행위인가를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고,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마다 이 여인의 행하는 것도 함께 증거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은 경시할 것이고 멸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마땅한 것은 존중하는 자들이 존중받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마땅한 원리인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공간들을 복되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한나, 그는 자신을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술 취한 여인으로 취급했던 엘리 제사장,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의 영적인 무감각과 그리고 영적인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 무시하고 그 엘리 제사장을 경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술 취한 여인으로 매도해버린 제사장이었지만, 그는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우둔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말을 하나님 앞에 존중함으로 받았던 한나는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선물을 얻는 복 있는 자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사무엘이라는 귀한 자녀를 얻었고,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평안히 내려와 자신의 일상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자가 되어졌던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문화는 그 어느 이전 시대보다도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세상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역시 이것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존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또한 역시 존중하는 것으로서 그들을 대우해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도 역시 멸시하실 것이고 경멸히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또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비록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의 인간의 방법으로 그 권위를 짓밟고 그 권위를 깨부리치고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게 아니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로 믿고,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 그 일을 처리할 때까지 믿고 기도하고 그 권위를 존중하며 사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하는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님 권위를, 권세를 인간의 힘으로 뭉개뜨리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들을 깨부치고 나면 결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것들이 올 것 같아도 결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 별로 좋은 것들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그 태도가 자신의 삶에 사울 왕에게 나타났고 그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그에게 반응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권위자였지만 다윗은 그 사울 왕을 제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존중하는 태도를 가졌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복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노아의 가정을 보십시오. 실수는 아버지가 했습니다. 아버지가 포도주를 먹고 자기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의 행위에 대한 자녀들의 태도가 그들의 삶을 결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던 그 자식은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수치를 감추고 그것을 덮어준 자녀들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그 아버지의 실수에 대하여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있는 모습 그대를 드러내는 것뿐인데, 그것이 결국은 그의 삶의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그 아버지의 권위를 덮어준 그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으로 채워주셨던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지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보상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과 함께 배려심도 함께 갖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내게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인간이기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잘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들이 인사 잘하는 그 아이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그들에게 반응하고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대하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내게 와서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공손하게 인사하는 그 아이들을 볼 때와 나를 봤는데도 속된 말로 쌩까고 그냥 지나가는 아이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그 아이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과 여러분의 태도가 동일합니까? 저는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나에게 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잘 있으셨죠? 하고 인사하는 아이에게 내 마음이 더 열리고 더 친밀함이 가는 것, 내가 좁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 세상은요, 인사만 잘하는 사람이 되어져도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인사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존중의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집안에 있을 때 어르신들이나 부모님들이 외부에 나갔다 들어오시면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 잘 다녀오셨어요, 어머니 잘 다녀오셨어요, 우리 인사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부모님들이 어디 갔다 오시면 또 만나면 벌떡 일어나서 우리는 인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가정들의 자녀들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나요?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엄마, 여러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함정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모가 친구 같을 수 있고 어떻게 부모가 친구처럼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들어올 때 누워갖고 왔어 아빠? 아버지 왔어요? 그거는 그 마음속에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그 태도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권위를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속에 일어나서 인사하고 올바른 태도를 가지는 그것이 바로 마음속에 있는 존중하는 것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보십시오. 저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콩가루 가정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부모로 대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좀 더 많이 배웠다고, 좀 더 돈이 있다고, 내가 세상에 더 잘났다고, 그런 마음의 교만함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권위를 무시하고 까발리고 뭉개고 살아가는 가정들을 보십시오.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이 담겨지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것들이 그 속에 담겨질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되면 그 가정은 콩가루 가정이 되어질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가정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나름대로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부모님 앞에 깍듯한 예를 갖추고 있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 가정 속에 나름대로 담겨놓으시는 아름다운 품격들이 그 속에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중받지 않는 그곳에는 가고 싶지 않는 겁니다. 권위자로서 존중하는 사람이 없는 곳에는 그곳에 들어가고 싶지 않는 겁니다. 왜요? 거기 가면 무시당하는 것 같고, 거기 가면 내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존중받는 것들이 점점 약해지니까 사람들은 공동체 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박하고 무식하고 예절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천박한 삶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사람들끼리 즐거워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이 그 속에 담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끼리 만날 때마다 속된 말하고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떠들고 싶은 대로 떠들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정말 생각이 있고 뭔가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다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되고, 결국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삶을 살다가 보면 언젠가는 존중받지 못함으로 서로 간에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으로서 그 공동체가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직장에서든지 우리들의 마음속에 항상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에게 줄 수 있는 귀한 것들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십시오. 내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내 수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때에는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은 내 수준과 같은 사람을 통하여 복이 오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실력 있고, 나보다 능력 있고, 나보다 더 귀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내게 복이 지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들을 다 밀쳐내버렸고, 내가 그런 사람들을 다 떠나게 하고 나면 나를 복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인생의 정말 중요한 문제를 부모님이 인생의 스승들에게 묻지 않고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는 친구들에게 묻고 친구들의 답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들의 문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른들에게, 그리고 배우고 생각 있는 분들에게 그것을 물었다면 더 좋은 방법과 더 좋은 길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묻지 않고 자기와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에게 묻고 살아가니까 그가 나타날 수 있는 행동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자기와 같은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되어졌을 때 그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왕들이 묻는 것이 자기의 어른들과 노년들에게 묻는 게 아니라 자기와 동배들에게 물어서 인생을 살아갔던 왕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있는 능력자, 권능자,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 복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정말 마음을 다하여 존중할 수 있고 그렇게 존중하는 것으로 태도를 그들에게 보일 때 사실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 인생에 복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잘나고 똑똑하고 실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다 매도해버리고 다 잘라내버리고 가장 천박하고 실력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끼리 모든 것을 만들겠다고 살아가니까 이 세상에 좋은 그림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을 붙들고 능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혜로운 사람들의 도움을 얻으며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더 좋은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나보다 잘났는데 나보다 못난 사람에게 무시당하며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식 새끼도 아버지보다 더 많이 배웠다고, 더 돈 있다고 무시하는 세상인데, 이 세상에 잘난 사람인데 나보다 못난 사람에게 무시당하며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서 잘난 사람들은 다 떠나고 시시한 사람들끼리 남아서 지지고 볶고 인생을 살다가 삶을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나보다 더 위대하시고 나보다 지혜로우신 그분을 존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존중하여 복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며 사는 자들은 하나님 또한 역시 그들을 멸시하고 경멸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들보다 더 잘나고 똑똑하고 힘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 무시하고 깔보지 마시고 존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동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료들이 지금은 시시할런지 모르지만 그가 어떤 존재로서 내 곁에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나는 위로나 옆으로나 아래로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항상 그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360도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어느 누가 내 인생을 복되게 하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그가 나를 복되게 할 것 같지만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 인생을 성공할 사람이 그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예상 밖의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삶이 되어지니까 저나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타인을 함부로 말하고 타인에 대하여 함부로 비방하고 타인에 대하여 함부로 비판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도 내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그것을 빼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배려할 줄 알고 남을 향하여서 우리가 손가락질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존중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의가 있고 친절하고 품격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지혜이고 복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자세들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로 담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